안녕하세요. 크리스천 영성학교로 연하신 신목사입니다. 오늘은 치유사역을 한다는 사람들을 분별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 연사를 받아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은 모든 크리스천들의 로망이죠. 사람마다 질병이 없는 이들이 거의 없기 때문이며 가족 중에 정신질환과 고질병에 시달리는 이들도 허다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통스러운 질병을 치유하고 싶어서 교회에 나온 이들도 적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찾아온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었죠. 또한 성령의 능력을 받아 치유사역을 하고 싶어하는 목회자들도 널려 있습니다. 그래서 치유연사를 가르치고 훈련한다는 곳에 가보면 목회자들이 엄청나게 찾아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은사로서 치유한다는 이들 중에 가짜들도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주시는 분별의 은사가 없다면 이들에게 속아서 재산을 털리고 인생을 허비하게 될 것입니다. 물론 그들에게 치유나 기이한 현상이 전혀 없다면 아무도 속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만 치유의 능력을 베푸시는 것은 아닙니다. 귀신들도 치유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당이나 타종교, 특히 불교의 기도나 참선, 힌두교의 명상, 심지어는 기독교 이단들도 자신들의 치유를 홍보하며 교세를 넓히려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들을 잘 분별하지 않는다면 영혼과 생명을 사냥당하고 말 것입니다. 또한 작금의 어린애 교회에서는 비성경적인 치유 방식인 내적 치유가 엄청나게 퍼져 있죠. 수많은 교회에서 내적 치유를 하고 목회자들이 자신의 교인들에게 이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기가 막히는 일이죠. 그래서 오늘은 치유 사역을 하는 이들을 분별하는 그런 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분위기를 조장하고 조역자가 필요하면 가짜입니다. 예로부터 치유사기를 하는 사람들은 집회 분위기를 열광시키고 나서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하는 일이 비일비재하였습니다. 이들의 치유 집회는 부흥의 분위기와 흡사합니다. 타악기를 동원하는 열광적인 찬송과 귀가 째질 것 같은 기도 선창자의 목소리를 듣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감정이 격앙되고 분위기에 휩쓸리게 되죠. 특히 이런 곳에서 자신의 병이 나았다고 간증하는 사람들을 꼭 순서에 끼워넣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들의 병이 나을 수 있다는 기대감을 심어주게 되죠. 그들은 이러한 기대감을 믿음이라고 착각하게 만듭니다. 열광적인 분위기가 아니라 감미로운 CCM을 들려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은 조역자의 역할이 무척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짜 맞춘 듯한 따뜻한 환경과 부드러운 분위기에 휩싸여 자신도 모르게 빨려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사도들의 치유사역을 살펴보세요. 그들은 그런 게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손을 대고 기도하는 것이 전부였죠. 그러나 왜 성령의 은사로서 치유사역을 하는 사람들은 이런 분위기를 조장하고 조역자가 필요한 것일까요? 그것은 성령의 능력으로 치유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필시 가짜이거나 속임수이거나 귀신들의 능력으로 치유하는 것이므로 날카롭게 분별하셔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선포기도를 주면하면 가짜입니다. 선포기도는 세간의 치유사역으로 유명한 모 장로의 기도 방식입니다. 믿음으로 나왔다가 선포하는 기도를 하는 것이죠. 그러나 믿음은 자신의 심리적인 확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해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특정한 기도 방식이나 기도문으로 치유가 일어난다면 그게 무슨 성령의 능력일까요? 그러나 그런 곳에서 미혹당하는 이들이 우리 내 주변에 넘쳐나고 있습니다. 기가 막히고 안타깝게 그지없죠. 이 집회도 간증하는 사람들이 빠짐없이 등장하지만 의사들이 치유로 인정해 주었다는 사람은 없는 것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자신의 병이 나았다고 여겼지만 시간이 지나가서 예전의 병이 드러난 사람들도 부지기 있습니다. 저에게도 이 집회에 참석해서 선포기도를 했었다는 이들이 무척이나 많이 찾아왔었습니다. 만약 그때 치유가 일어났다면 저에게 찾아올 필요가 없었겠죠. 세 번째로, 편지를 태우고 바가지를 깨뜨리고 타이어를 쳐대는 이들은 가짜입니다. 내적 치유를 하는 이들은 쓴뿌리를 제거해야 한다고 하면서 자신에게 그동안 상처를 주고 트라우마를 일으킨 사람들과 사건들을 끄집어내어 제거해야 한다고 하면서 편지를 써서 태우거나 바가지를 깨뜨리고 야구방망이로 타이어를 찢어지도록 두들겨 패는 퍼포먼스를 하게 만듭니다. 이러한 행위를 하면 잠시나마 심리적인 카타르시스를 느끼게 되고 마음이 시원해져서 마치 쓴뿌리가 없어진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원래의 상태로 되돌아오게 되죠. 이는 심리적인 치유로서 자신의 마음을 속이는 행위에 불과합니다.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는데
심리적으로 위로를 주고 안심시킨다고 치유가 되겠습니까? 교회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 세워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려주심으로 우리가 보혈의 공로와 능력에 의지하여 죄와 용서함을 받고 죄 때문에 생긴 각종 고질병이 치유되고 회복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왜 교회에서 편지를 태우고 바가지를 깨뜨리는 다른 치유 방식을 따라하고 있습니까? 이는 귀신의 속임수에 불과합니다. 성령께서 저에게 내적 치유는 기도가 부족한 사람들이 하는 짓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이런 심리적인 치유는 꿈치료, 음악치료, 미술치료, 최면치료 등의 심리적인 치유의 일환으로 세상적이고 인본적인 치유 방식입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이를 들여오고 목회자가 이들을 가르치고 있으니 기가 막히고 한심한 일입니다. 네 번째로 임파테이션, 기름 부음 등도 귀신의 속임수입니다. 알파코스의 G12에서 성령이 임재하시는 증거로서 주장하는 임파테이션은 귀신들의 속임수입니다. 이 외에도 아말감이 금리뼈로 변하거나 금가루가 손바닥으로 내려오는 현상, 갑자기 뒤로 자빠지거나 낄낄거리고 웃는 현상을 거룩한 웃음이라고 하니 기가 막히고 안타깝습니다. 이러한 기이한 현상들과 영혼이 구원받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특히 치유의 은사나 능력이 전이된다고 하는 임파테이션, 그런 기름 부음이라고 부르는 그런 현상도 귀신들의 속임수입니다. 타인이 아픈 곳을 자신도 느끼고 기도자를 따라 똑같이 벌벌 떠는 전율하게 하는 현상이 생기는 게 무슨 성경적인 치유입니까? 저에게도 이런 곳을 다녀왔다는 이들이 적지 않게 있었어요. 성경에 없는 치유 방식은 죄다 하나님과 상관이 없습니다. 이는 자의적으로 지어낸 방식이거나 죄다 귀신의 속임수입니다. 성령의 방식은 성령의 능력이 드러나는 기도에 의해 치유되는 것뿐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어떤 기이한 현상이 일어나고 설령 치유가 일어난다 하더라도 이는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일입니다. 이런 곳에 현혹이 되면 귀신의 좀비가 되어 영혼과 생명을 사냥당하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